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가 결혼을 하는 장면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 창세기 앞쪽부터 쭉 읽으신 분들은 누구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이렇게 떠올리실 텐데,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삭이 40세가 됐을 때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서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향까지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은 에서가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헷족 속 브엘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헷족 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가나안의 아들 헷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족속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맹세를 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그렇게 이삭의 아내를 맞았던 것과는 다르게 에서는 이방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26장 34절과 35절은 뒷부분에 나와 있는 2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과 앞뒤로 이루어서 에서가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야곱이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왜 에서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왜 복의 싸움에서 에서가 참패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에서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이삭의 아내를 맞아왔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가문의 전통을 깨뜨렸습니다. 가문의 전통을 깨뜨린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것입니다. 후에도 여러 명의 첩을 맞아들이는데, 이것이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인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장 46절에서는 리브가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해서 내가 정말 사는 게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심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스스로 자신이 약속의 백성이 되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이삭이 등장을 하죠. 이삭이 1절에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라고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풍습으로는 굉장히 이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의 풍습은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그 가족들 앞에서 장남을 축복하고 자식들을 축복을 하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장면을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모여서 들으라 라고 하면서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복을 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과 비교를 했을 때 오늘 이삭이 그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 장면은 약간 좀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관습대로라면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아들들을
아들들을 축복을 해야 하는데 오늘 이삭은 에서만 따로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이 자가 저 자를 섬기리라,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다고,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다고,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만 편애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에서만 따로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상황이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7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워서, 늙어서, 아직 죽을 때가 가까웠는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늙어서 눈이 어두웠다고, 그래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눈이 어두웠다, 귀가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눈이 어둡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쓴 부분이 있는데 한번 신명기 34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많은 학자들이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를 추정을 하는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했으니 대략 이때는 100세부터 135세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100세부터 130세, 정말 오래 살았다, 이제 죽을 때가, 이런 표현을 하긴 좀 그러지만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삭은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았습니다. 후에 기록에 보면 이삭은 180세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판단하기에 내가 이렇게 늙어서 뭔가 좀 움직임도 좀 덜해지고 했기 때문에 죽을 때가 다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성급하게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진다, 귀가 어두워진다는 표현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 그것을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영적인 쇠락은 에서의 잘못된 결혼을 보고 에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행실이, 에서의 행실이 옳다 그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다를 따지기 전에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건지 기억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을 지나서 28장까지 이삭이 나오고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창세기 35장에 가서 이삭이 죽을 때까지 이삭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어떻게 보냈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삭은 이렇게 자신의 말년에 자신 앞에 놓인 상황과 환경만 보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으로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부류의 인물들이 또 나오죠. 바로 리브가와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눈이 어두웠던 이삭과는 대조적으로 리브가에 대해서는 귀가 굉장히 밝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빠르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임수를 썼죠.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으로 큰 일을 하실 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리브가도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했겠죠. 자신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삭이 엉뚱한 짓을 하려는 것을 보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삭을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이 잘못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있지만 혹시라도 일이 잘못될까 봐 그 상황을 보고 일이 잘못될까 봐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속임수를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하는 부분에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니 그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움직인 리브가의 이 노력을 그렇게 나쁘게만 평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저주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바르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못된 평가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을 맞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시한 채로 그렇게 내 뜻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건 알고는 있지만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잠깐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판단과 계획대로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과 일하심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동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계획은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9장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서게 하려 하사. 말이 좀 어렵죠. 개역개정 본문에선 이걸 어디서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한번 11절, 1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언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한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와 그 노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내 뜻대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살면 되겠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믿으며,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그것을 내 삶에 선포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선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즐겨 부르고 계속 묵상하고 있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나의 뜻, 나의 능력, 나의 인격, 나의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못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